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함께 봉독을 했지만은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장에 이제는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백성들이 모여서 또 법궤를 빼앗긴 데 대해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안타깝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소중한 법궤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켜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과 지성소를 허락하시고 법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떠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고 제사장이 죽었고 이 사건을 당한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을 때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임재의 상징적인 것이 없어졌는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상징적인 것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 허망한 것이에요. 힘이 얻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것이 소중한 것인데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이 법궤를 찾아보겠다고 그 블레셋에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렸으면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인데 이 법궤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처럼 조용합니다. 아무 말이 없는 저것이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 슬픈 내용이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인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는데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져갔으니 저들은 승리했다고 아주 환호성일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저들이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게 놔답니다. 그런데 이유 중에 그걸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은 신적인 존재니까 같이 놔두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다곤 신전의 이 법궤 신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적인 존재를 자기 곁에다 다곤 신의 곁에다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다곤 신은 땅을 섬기는 신입니다. 바알스는 하늘을 섬기는 신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땅을 섬기는 신의 그 곁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두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왜 이 법궤가 이래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보고 이 법궤를 전쟁 속에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는 불경건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반응이 없는 무능한 입장을 그렇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갔거든요. 그곳에다가 무엇 같이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룻밤을 지나고 그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이 서 있는 것과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이 법궤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렇게 웅장하게 있는데 이 신이 엎드려서 거꾸러져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졌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저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어쩌서? 다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다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랍니다. 가봤더니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았더라네. 그래 저들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본 이 다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그 이방신이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가만히 놓아주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해서 멸시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세요. 그 속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만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다. 절대로 아니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예굽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모세에게 나타나서 조상에게 나타났던 그 신적인 존재 여호와가 누군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 스스로, 나 혼자
존재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섬겼다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돌봐서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시 오늘 현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아도 그분은 계십니다. 이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을 들락날락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입장에서는 내가 가야 그분이 어쩌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오지 않아도 그분이 계셔요. 그거리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돌봐준다고 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방신은 사람이 잘 섬기면 높임을 받고 또 못 섬기면 멸시받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 스스로 높은 곳에 계시다. 그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그 아들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여호와를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시다 하면 계시고 안 계시다 하면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아니에요. 내가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안 듣는다고 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그분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그분은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찾으면 그분은 우리가 부르고 찾는 것을 알아듣고 오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거룩한 존재를 그 우상 앞에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야? 그리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이 법궤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없이 거기에 안 계시고 이곳에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오히려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렸다. 무슨 꼴이 됐지요? 무슨 꼴이 됐습니다. 다시 일으켜놓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신전에 가서 보았더니 다곤 신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고 두 손과 목이 끊어졌고 몸뚱이만 남았다. 이것처럼 엉뚱한 일 없어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수누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저들이 뭐 반응도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섬기느냐고 말씀한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나와 함께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저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그만 부러졌습니다. 꺾어졌습니다. 문지방에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음부터 그곳에 이제는 무서워서 그 문지방을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왜? 그곳에 들어갔다가 자기 신도 다 잘려버렸는데 자기도 들어갔다가 큰일 나면 망신 나겠지.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신과 싸웠다. 이 존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때는 직접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시기도 하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는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그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참으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잘했다. 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돈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엄중히 더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다곤 신전만이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도시의 5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 이름이에요. 큰 성인데 그 성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역에 이제는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무엇 때문에? 법궤가 와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스스로 싸워서 저들을 이기고 있어요. 총 달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지역.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발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궤가 그 지역에 갔을 뿐인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지역에 오셔서 저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받은 그곳에,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그곳에 독종을 허락하고 있다.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그만큼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분별이 되어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보이게 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치십니다. 자, 보세요. 어느 장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좋지 않게 말하면 어느 지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가, 법궤 생각하면 하나의 괴짝입니다. 거기에 이 괴짝인 이 나무로 만든 이 괴짝인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하나의 임재인데, 여기 이 괴짝인데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드나드는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곳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니까. 그러잖아요. 이 집을 별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함부로 하면, 이 집을 존중히 여기면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가끔 서울에 계시는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본교회 자신이 다녔던 본교회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비 오는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걸 여전히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었대요. 한 분이 비가 억수로 오는데, 억수로 오니까 뭐 자기 집이나 예배당이나 똑같은데 자기 집은 그만두고 예배당이 비 새는 것을 보고 뭐 울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젊으실 때 목사님 보는데 막 울면서 비가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역 가지고 막았는데, 역 가지고 막으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울었답니다. 울면서 그 예배당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장로님이, 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진작에 좀 보수하고 수리 좀 해서 좀 그렇게 놔두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답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기 집보다 비 오는 날에 비가 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받대요. 나중에 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봤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됐대요.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같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하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는 사람,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바로 그런 핵심적인 건데,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지만 법궤를 옮긴다고 그 재앙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이 경험만 하는 거예요. 에그론도 갔는데 에그론도 그렇고 갔다 하더니 이제는 법궤가 오는 것마저 무서워해요. 왜 법궤냐? 우리 지역을 다 사람들 죽이려고 하냐?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제 마음을 바꿔요. 본래 있는 곳으로 버리자. 보세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거 주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됐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구약의 신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이 나라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만 모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 임재하시고 여호와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